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련 중에도 기뻐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연휴에 교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흥분하고 또 너무 감사해가지고 좀 재미있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설교를 제가 가만히 모니터 해보고는 얼굴이 너무 뜨거워 손났습니다. 하지만은 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드린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더 평정심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 목사가 어떤 성도님의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인의 영혼을 품에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을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가족 중에 한 분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사람이 감사하다니. 망언도 유분수다. 그러면서 매우 화를 내고 또 그분에게 그렇게 아마 젊은 목사님에게 따지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섬기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그 감사라는 말을 버릇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례식에서는 되도록 감사라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저도 많이 장례식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우리 고인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어떻게 말합니까? 곧 죽게 되는데 나는 정말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죽는 사람이 말이죠. 나는 정말 기쁘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뻐해달라. 여러분들도 기뻐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지, 참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되면 이런 말을, 이런 기도를,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한 번 정도, 그냥 한 번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17절, 18절에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기쁨이라는 말을 무려 4차례나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그냥 한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소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모든 시련 중에서 가장 두려운 시련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정말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순간에도 정말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하얗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불같은 시련 속에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기쁘다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 시련과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서입니다. 바로 죽음의 사자가 문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로마 병사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날짜를 잡아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편지를 쓰면서
기쁨이라는 단어, 이 즐거움이라는 이런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그 빌립보서의 그 배경을 잘 알지 못하고 읽어본다면은 마치 기쁨의 대서사시를 읽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마치 어떤 너무나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큰 기쁨의 대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주위의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어려워도 내 환경이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시련이 할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그 시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이 어떤 기분 좋은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 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창을 들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다윗은 지금 도망자가 되어져서 산으로 들로 광야로 굴로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무서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가신 자지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면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바로 소망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다윗의 신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바로 다윗의 현실은 뭐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내가 출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때로는 온갖 종류의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의 감정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정도 그런 나이 때 제 동네에 있는 한 시장에 이렇게 구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여러분 가보면 알지만은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업고 시장에서 막 일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다 그런 거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를 보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도 보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세요. 뒤에 어린아이를 업고서. 예. 뭐 어린아이도 보니까 그렇게 작은 아이도 아닌데. 그죠? 아마 우리 상현이만 했던 그런 아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업고 일을 하는데 아이가 어머니 등 옆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잠을 자는지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어머니는 아이를 업고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 고개가 이렇게 탁 깨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아이 고개가 탁 이렇게 깨지고 어머니가 벌떡 있으니까 아이 고개가 헐렁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중에도 그 아이는 어머니의 등에 엎여 있으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천국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안정감을 누리고 잠을 자는지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요동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등에 엎여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아마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요동쳐 가지고 우리가 몸이 이렇게 흔들리고 참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요동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갖 시련과 고통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당해도 기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온갖 종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 시련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그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련이 와도 너무나 담대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그 유대관계를 끊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심지어는 죽음이 와도, 심지어는 나를 위협하는 칼이 올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한번 경험을 하면은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그런 골짜기, 그 절망의 그런 바닷속을 내가 건너야 할 그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바다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잠잠히 서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베푸는 이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눈에는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닷속에 길을 꽉 여셔가지고 그 길을 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닷속을 건너게 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엄청난 그 광야, 온갖 종류의 시련과 두려움과 적군이 난무하고 있는 그 광야길,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시련의 광야길도 무사히 건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보니까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말이죠, 타국에서 지금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뭐 있느냐? 우리가 무기가 있느냐? 우리가 그동안 뭐 군사 훈련을 잘했느냐? 아무것도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군사가 많느냐? 우리는 최신 무기도 없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힘이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 것을 믿고 기뻐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해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시오, 기뻐하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 시련 속에서 우리를 구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시련 속에서 기뻐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온갖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하마 휘죽휘죽 웃고 있으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미쳤거나, 그죠? 미쳤거나, 아니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저들이 미쳤다 이렇게 했어요. 미쳤다. 예?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저들은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그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미쳤다. 아니면 술에 취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온갖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은, 시련 속에서의 기쁨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기뻐하는 그 힘은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뻐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련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만약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일이 나아질까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매우 괴로워하고 고통해 한다면은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그런 함정으로,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울면요 온 육신의 힘도 빠집니다. 자꾸 내 마음속에 절망감이 몰려듭니다. 나로 하여금 더 절망의 계곡으로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면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확 밀고 들어오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슬픔들을, 그 시련들을 물러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밀려오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밀려오면은 슬픔은, 시련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 시련 중에서 기뻐하자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련 뒤에는, 고통 뒤에는 좋은 것이 예비된 것을 믿기에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시련 뒤에, 그리고 죽음 뒤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고 놀라운 의의 면류관을 나를 예비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담대하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입니까? Do you believe in heaven? Anybody here who believe in heaven? Raise your hand. Yes. Yes. Anybody here who believe in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Okay. Yes. Thank you so much. Yes. You know, you got to believe it.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우리 성도에 있어서 가장 ultimate, 가장 궁극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궁극적인 그런 축복이요,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Just temporary. We live on this earth. But 하늘나라는, 천국은 heaven is eternal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짧게 잠깐 지나가는 삶입니다. 하지만은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향이라고 그랬습니다. Our hometown is the heaven. 천국은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 고향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지요. Guys, trust me. Life, the time is just so fast. 얼마나 세상이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God's kingdom, heaven is eternal.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시험을 하고 있구나. 이 축복의 전초적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고통이 닥쳐올 때 이것을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지금 나에게 준비해 놓고 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작은 시련마다 우리는 넘어진다면 우리는 아무 신앙생활 못할 거예요. 시련마다 나 시험 들었어, 시련마다 절망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강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련을 이기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에 자라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 시련이 올 때마다 내 믿음이 자랄 단계구나. 시련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갈 그런 절호의 찬스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그 시련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련이 주어지면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그런 호기심. What is the next step? 내 앞에 어떤 일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여러분.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내가 앞으로 만약 다른 곳에 여행을 간다면 내가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하면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지금 2016년도가 이미 상반기가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 기간에는 나에게 무엇을 축복하여 주실 것인가, 그리고 내년에는 무엇을 축복하여 주실 것인가, 다음 학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해줄 것인가 생각하면은 우리 삶이 너무나 익사이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시련 통과하고 나면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 중에 기뻐하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입니다. 시련 중에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시련을 이기고 나면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 제가 여러분만한 나이 때 한국에서 텔레비에서 선전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줄줄이 사탕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나세요? 줄줄이 사탕. 미국에는 그런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이 사탕 하나하나가 작게 포장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줄에다가 쭉 이렇게 엮어 가지고 그것을 팝니다. 그래서 줄줄이 사탕은 뭐냐면은 사탕 하나를 잡아 당기면은 거기에 수많은 사탕이, 다른 종류가 더 맛있는 것이 그 뒤에 쭉 따라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 시련은 이 줄줄이 사탕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시련과 고통을 믿음으로 내가 이긴다면은 그 시련 뒤에는, 그 시련을 잘 이겨나면은 그 시련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따라 나옵니다. 시련 뒤에는 어떤 것이 따라 나옵니까, 여러분? 웃으면은 무엇이 따라옵니까? 웃으면은 복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시련 중에 우리가 웃으면은 하나님의 복이 따라 나옵니다. 고사성어도 그런 것이 있어요. 소문만복인가요? 예, 웃으면 복이 옵니다. 뭐 좀 유치하지만은요, 그것이 인생의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예요. 시련 중에도 기뻐하시면은 복이 따라옵니다. 웃으면 또 뭐가 따라옵니까? 건강이 따라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불치병에 걸리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오셔가지고 그분들 돌봐주시더라고요. 뭐 의사 선생님도 오시고 간호원도 오시고 뭐 운동시키는 사람도 오는데, 어떤 사람이 오느냐면은 웃음 치유사라는 분이 오세요. 그리고 이분을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환자를 웃기세요. 그리고 웃길 때도 그냥 안 웃으면 따라 웃으세요. 웃깁니다. 웃을 때 그냥 웃으니까 그렇게 웃으면 안 된다고 가슴이 덜컥덜컥 할 정도로 웃으라고. 그래서 막 웃는데 처음에는 이 할아버지가 뭐 웃으라고 그러니까 아주 쓴 웃음을 지어요. 뭐 쓴 웃음을 짓고 하기 싫어서 막 짓고 이러더니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더 마음으로부터 웃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소리내 웃더니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막 웃으시더니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웃고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질병조차도 이렇게 치유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웃음 치유법이 심리학에서 상당히 치유법으로서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내가 웃으면요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고요. 내가 웃으면요 삶이 풍성해지고요. 예. 내가 웃으면 모든 것이 기쁨이, 내가 기뻐하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기쁨은 마치 항생제와 같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는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나 고난 같은 것이, 그런 병균이, 그런 고통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서는 결코 불행이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기쁨이 모여오면 불행은 도망을 갑니다. 일반 언총의 측면에서도 이 기쁨,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우리 김정은 교수님의 그 동영상을 여러분 같이 봤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울면, 심리학적으로 울면 슬퍼집니다. 울면 자꾸 울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감탄하면은 감탄을 할 일이 생깁니다. 예. 감탄하면 감탄할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웃으면은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인 정용철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기쁨의 기술이라는 그런 시 제목입니다. 옛날도 좋았는데 지금은 더 좋구나. 지금도 좋지만 내일은 더 좋을 거야. 비 오는 날은 촉촉해서 좋고 갯날은 맑아서 좋구나. 아이는 순수해서 좋고 어른은 지혜로워서 좋구나. 갈 때는 새로운 것을 보아서 좋고 올 때는 그리운 것을 만나서 좋구나. 아픔이 지나가면은 기쁨이 오고 기쁨이 모이면 아픔도 이길 거야. 예. 아픔이 지나가면은 기쁨이 오고 기쁨이 모이면 아픔도 이길 거야. 여러분, 때로 우리 삶이 뭐 쉽지 않을 때 있습니다. 참 아플 때가 있고 가슴이 항상 무거울 때도 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어떤 전초전으로 생각하신다면 그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게시판에 이 시를 프린트해서 붙여놓겠습니다. 우리 교회 게시판에도 여러분 좀 좋은 글들 있으면은 같이 좀 거기 붙여셔가지고 같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무조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해요. 그죠? 아, 좋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냐 위대한 사람이냐의 차이는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을 수 있느냐, 거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때로는 정말 웃고 싶지 않을 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웃고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쁨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내 마음에 웃음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먼저 웃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기뻐하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시련 중에서도 믿음으로써 그것을 시련을 기뻐하셔서 정말 더욱더 축복을 부르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의 예전에 같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나에게 고통이 있고 시련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시련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뭔가 시련 속에서도 내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아니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시련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내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내 삶이 더욱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